한 마을에 사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놀기를 좋아해서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고 말하자 아들은 모두 좋은 친구들입니다. 장담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항상 친절하고 모든 일을 함께 합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가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너에게 진실한 친구 한 사람이 있다면 너의 말을 인정해 주마라고 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큰 거적으로 둘러싸 등에 지고서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시간에 친구의 집을 방문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우연히 사람을 다치게 해서 죽었어. 좀 도와주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장 친한 친구는 지금은 곤란해 미안하네 하면서 얼른 대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이른 저녁부터 시작된 이 아들의 친구 방문은 새벽 시간까지 이어졌지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자 이번엔 아버지가 등짐을 지고는 아버지의 친구 집을 이른 아침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전하자 아버지 친구는 얼른 아버지와 아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잡은 송아지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타인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영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아니라 내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중에 진실한 친구는 과연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망해보면 압니다. 완전히 쫄딱 망하면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경험에서 진실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에 처했을 때 사람들의 진심을 발견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하자 자기의 속마음, 진심을 드러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떤 진실을 보여주었을까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인이 넘어질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인내하고 열심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떠날까 하고서 기회를 엿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고 있었던 마음의 질투, 시기, 저열한 마음으로 공격을 합니다. 누가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 인내하고 열심 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구분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분이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분이십니까? 바로 성경에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아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다 함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이러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를 세상에 보냈잖아요. 가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해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시절에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각 사람들의 진심을 보십니다. 진실을 확인합니다. 한 무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방문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방문하셔서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셔요. 천국을 가르쳐요. 오늘날 따지면 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뭘 했다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를 하시고 또 뭐예요? 제사를,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3일을 그렇게 마지막 주간에 3일을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 가득합니다. 한 사람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까 기회를 찾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내 마음껏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9장까지, 그러니까 19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인생은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이에요. 이제는 지는 해요. 떨어지는 별똥처럼 심히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 앞에 섰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작은 어깨 위에 얹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모든 죄와 악의 무게가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 앞에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는 권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권능.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조심하겠어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잖아요. 까불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거기다 까불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맞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전까지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랍비도 어떤 성경에 박식한 사람도 예수님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만큼 지혜로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방문할 때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밖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길가로 좌우로 도열해가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나귀 새끼를 타고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송하다 호산나 하면서 마치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을 공격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걸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저렇게 훌륭하신 분은 감히 욕을 하다니 하면서 막 주변에서 막 달라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가장 비천한 자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는 장관으로 하면서 호기롭게 외치던 제자들은 무능하고 한숨만 쉽니다. 그 12제자들 예루살렘 성에 들을 때 어깨에 힘 빡 주고서 예수님 뒤를 아주 당당하게 따라 들어왔던 그 12제자들 어떻게 해요? 한숨만 쉬고 있어요. 다음으로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국의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음으로요, 예루살렘 모든 유대인들은요, 눈이 벌게 해서 예수님을 찾고자 살기등등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와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부로 향했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경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을 가서 뭘 했다고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별거 아니네 싶어가지고 예수를 잡고자 군사들을 풀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연약하고 위태로운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제자들은 무능하고 한숨만 쉬면서 예수님의 곁에서 걱정, 근심 가득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 교회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게 이때,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데를 어디 알아볼까? 이렇게 해서 다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향하는 모습에서 나의 신앙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을 당할 때 진실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남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발견해요? 내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길과 가룟 유다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를 물었다면 이제는 배신자 가룟 유다가 선택한 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가 언제부터 갈라졌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왜 갈라졌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갈라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그때까지 따라왔어요. 우리 다 함께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오랫동안 성경을 묵상하면서 항상 여기에 오면은 답답했어요.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러니까 보면 사탄이 유다를 꼬셨죠. 어떻게 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제자가 있으면 12제자들마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하다못해 예수님을 따르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한 자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제자들, 수제자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 요 셋이서 항상 뭐예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가 완성되면 거기서 한 자리 하려고 이 세 제자가 모였다 하면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서로 싸웠어요. 사실 셋 다 뭐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고 싸웠어요. 얼마나 웃겨요. 글도 모르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장관 자리 하나 하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트집 잡고 기회를 보아서 이기려고 많은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처음에는 어깨에 힘을 팍 주고 다녔습니다. 이 제자들의 다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이 중립적인 가룟 유다에게 돈계를 맡긴 거예요. 그가 현명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지만 또한 굉장히 이 제자들의 다툼과 상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크다고 서로 막 싸우는데 싸우는 중에 한 사람이 그럼 내가 돈계를 맡을 때 하면 그 싸우는 그 사람이 뭐예요? 영향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재정을 맡으면 영향력이 크잖아요. 막 서로 싸우는데 싸우는 사이에서 누가 한 사람이 장부를 맡아요. 회계를 맡으면 영향력이 커지니까 제자들이 서로 싸우다가 보니까 안 싸우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요?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다투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또한 그는 또 제자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지만 또 하나는 그 중에 아마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셈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현명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신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연합하여서 넘어뜨립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랐을 생각합니다. 사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가룟 유다였을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나라의 한자리를 꿈꾸며 싸울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뭔가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원래 가장 열렬히 사랑하다가 보통 그렇잖아요. 남녀가 그렇게 뜨겁게 서로 열렬히 사랑하다가 서로 헤어지면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내가 사랑한 만큼 그의 배신을 느끼면 뭐예요? 원수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이랬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오랫동안 지금까지 설교를 이 부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했던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뭐 정확한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 저도 잘 몰라서 그 두리뭉실 설교를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고향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제가 청년 때까지 저희 고향교회가 3번 큰 싸움이 났어요.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닌데 한 130명 정도 교인이 되면 맨날 싸움이 나요. 저희 아버지도 그 3번의 싸움에 다 참전했어요. 참전하셨어요. 용감하게 참전하셨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한참 자라면서 아버지하고 그 교회 문제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 3번 싸울 때마다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옳다, 틀리다? 옳다. 나는 잘하고 있어 하면서 정의감에 불타는 저희 아버지가 용감하셔요. 뭐 물러섬이 없이 그냥 저희 아버지 또 싸움하면 또 싸움닭이었어요. 별명이. 오죽해서는 교인들이 말벌이라고 불렀어요. 말벌. 목사님도 괴롭혔던 그런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3번을 싸웠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어린 시절을 봤는데 아버지가 한 번은 맞았고 한 번은 틀렸고 한 번은 어중간해요. 평가를 하자면 그래요. 한 번 아버지가 옳다고 했던 그 방향이 그건 맞았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그게 옳다고 해가지고서 막 싸워가지고서 교인들이 막 둘러 나눠서 싸우는데 첫 번째 싸우는 건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싸움은 아버지 싸우는 것이 정당했어요. 근데 틀렸던 쪽은 보면 그건 틀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는 정의감에 불타서 싸웠어요. 뭐 상대의 약점이 있고 헐물이 있죠. 그걸 가지고 싸웠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쪽 편이 더 약점이 많았고 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도 그렇게 싸웠어요.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때도 아주 용감하게 싸웠어요. 한 번은 싸웠는데 그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싸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를 설득했는데 아버지 그만하시죠 했는데 이래 싸워가지고 좋아할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고 어린 나이에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고 이건 사탄만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3번 다 말렸는데 3번 다 그렇게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왜요? 아버지 하신 말씀은 간단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셨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가 틀렸을 적에 그때 이제 틀렸을 때 그때 이제 뭐냐면 반대편에는 이 젊은 집사님하고 저희 같이 교회 학교 활동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이제 친구 관계니까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걔네들도 뭐요? 교회에서 이 싸움 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 쪽을 갖다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인데. 근데 그 쪽에도 걔들도 제 친구들도 열을 내면서 막 공격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싸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정의감에 불타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게 옳은데 왜 너네들은 이 말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는데 왜 이걸 안 따르느냐는 거예요. 이쪽도 뭐예요? 내가 볼 땐 이게 옳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너네들은 이걸 갖다 거절하고 안 따르냐는 거예요. 이 싸움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3번 싸울 때마다 찢어졌다가 붙었다. 찢어져서 나가고 찢어졌다 붙었다 이랬어요. 그걸 3번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가룟 유다 안에는요. 예수님이 해야 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권능이 있었어요. 그 뭐도 있었다고요? 지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인기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권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인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큰 권능과 지혜와 인기를 가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요? 굳이 예수님이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진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많은 인기를 가지고 무엇인가 해주길 바랬어요. 아마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는 바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길 바랬어요. 로마의 총독부로 향하길 바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겠어요? 왕궁, 예루살렘 왕궁으로. 로마의 총독부로 가서 뭘 할까요? 뒤집어 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나라를 세울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의 왕국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의 많은 그 독립투사들, 만주에서, 중국에서, 해외에서, 이 땅에서 무수히 많이 죽어간 그 독립투사들이 바랬던 게 뭐였어요? 광복이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 재산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그 비참한 삶 속에서도 그 광복을 위해 싸웠어요. 그 로마가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님 오셨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딱 볼 때 나에게는 권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인기도 없지만 예수님이 가진 그 큰 권능과 지혜와 인기를 가지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하길 바랬어요. 큰 일.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길 바랬어요. 그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주 잘난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그 머리를 가지고 그 똑똑한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뭐 하냐고. 어디로 가라고 해요? 국회로 가라고 하잖아요. 정치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능력이 있고 잘났으면 보다 더 큰 일, 중요한 일을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 일을 바래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의 큰 일을 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뭐냐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 돈계를 맡는 거는 사실은 다들 우리가 생각할 때 회계 장부를 맡으면 되게 좋다고 하지만 그 시절에 돈을 관리하는 것은 좀 신분이 낮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돈을 가장 많이 관리한 사람이 세리잖아요. 세리. 세리가 돈을 가장 많이 관리했어요. 근데 인기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인기가 가장 나빴어요.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 하면 전부 다 침뱉고 어울려 같이 옆에 서 있으려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봐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사람들이 무시해 다녔어요. 무시당하니까 키도 작지 무시당하니까 아무도 삭개오를 상대 안 하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를 올라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맡은 일은 물론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긴 하지만 가장 그 무리 중에는 가장 하기 싫은 일을 가룟 유다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뭘 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기엔 이거는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천금과 같은 기회. 어떤 기회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예수님이 어디 가서 쓰고 있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예수님의 나라를 만든 다음에 성경 공부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나라를 세우는 일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나라도 예수님의 나라도 관심 받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이것이 가룟 유다를 참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를 참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만약 가룟 유다가 그런 권능과 지혜와 인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당장 예루살렘 왕궁 로마의 총독부로 가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중한 기회를 다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진 권능, 지혜, 인기를 허무하게 날려버렸어요. 이것은 권능, 지혜, 인기를 가진 예수님의 책임을 던져버린 모습이에요. 아니 그렇게 큰 권능을 가졌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큰 지혜를 가졌으면서 왜 이렇게 무심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인기를 누렸으면서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를 정의감에 불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생각은 다음으로 향합니다.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저렇게 큰 권능과 지혜와 인기를 가진 분이 어째 그 중요한 황금 같은 시간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기회에 어디가 있어요? 성전에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이런 마음에 사단이 속삭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유대 민족에게 필요한 분이신가라고 의심했고 가장 싫은 예수님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국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발견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흔들리는 시선과 마음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알고 그건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가룟 유다는 뭐예요?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비극이고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사탄의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으로부터 가룟 유다를 지켜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에게는요, 성경 공부보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경 공부 딴 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이 3일간은 그게 아닌 다른 걸 해야 됐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 공부, 기도, 예배보다 더욱 큰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 돈깨를 맡은 이 비천한 일이라도 아무 불평 없이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서로 큰 자리를 맡겠다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울 적에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는 큰 자리도 관심 없고 저렇게 제자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데도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굳은 일을 맡아가지고 사실 회개 맡으면 굳은 일이죠. 이거저거 신경 쓸 거 많고 그게 또 뭐 그 관리하다 보면 여기저기 문제도 많고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못하면 욕만 바가지고 먹는 그런 자리예요. 그것도 사람들한테 취급받을 적에 비천한 자로 취급을 받아요. 근데 그걸 묵묵히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너의 길을 가라. 너가 하고 싶 너의 일을 하라 하시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성경보다 재미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소근거립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예배보다 재미있는 일이 있다고, 예배보다 큰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저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재미있고 크게 인정받는 많은 일을 향해서 떠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러웠어요. 예수님의 그 큰 권능, 예수님의 큰 지혜가, 예수님의 그 큰 인기를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줄 때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찾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걸 다 포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포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그 백성들의 인기를 저렇게 무책임하게,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지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됐어요. 성경 공부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리고 예배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일을 있다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얘기해요.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기도보다 급한 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배로, 기도로, 성경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